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 멋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철학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때는 잘못된 자기 신념은 인생을 방해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은 물론 주변까지 통째로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멋진 말을 했었던 나폴레옹은요, 무리한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결국은 그가 이룩했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던 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결국 남의 돈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빚으로 인해서 회사를 망하게 했습니다. 신념이 없다면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지만, 그런데 잘못된 신념이 지나치면 결국은 이처럼 독불장군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죠. 즉,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념도 없이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께 둘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신앙인들이나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어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독불장군 같아 보이기도 하며 똥꼬집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는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38년의 고난을 마치시게 한 이후에 이 모압 평지로 가는 중간에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것은요, 아모리는 족속을 말해요.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라는 것이고, 헤스본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헤스본이라는 도시의 왕이 시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으로 읽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그 땅들을,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헤스본 왕 아모리는 죽고 요단 동편의 이 아모리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역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밀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삶의 원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계오를 건너라. 보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민수기의 말씀과 다른 점이 눈에 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온 왕과의 전쟁도 그렇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한 진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의 일이 그런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애굽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에 걸친 재앙을,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신 것은 나는 이런 힘이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여리고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죄가 간영하여 그들을 심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애굽의 일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 그래서 더 나아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여리고 정복에서 라합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라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일들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멸망당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희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싸우기보다는요, 에돔과 모압과 같이 싸움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더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자손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이 일이 천하에 알려져서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들은 에돔과 모압을 지나왔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절을 보내어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헤스본은 다릅니다. 시온 왕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 가운데 일부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까지 정복하여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셔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그들이 지나왔던 에돔과 모압을 지나왔던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따랐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 평화적으로 지나가는 게 얼마나 좋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 여러분들 그들의 계획을요, 허락하실까요? 네, 결코 허락할 일이 없습니다.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정복하기보다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고 지나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불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헤스본 왕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라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기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보다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왕이 거부를 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명령합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여러분들, 결국은 돌고 돌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다면 헛된 힘을 쓰거나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전부
내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 불신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시온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성품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닐까요? 장로 야고보는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도 같은 경우입니다. 헤스본 왕도요,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 감히 내 나라를 넘본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득을 볼 곳이 많겠다라는 욕심,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욕심과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미혹되어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의 마음에 그의 성질을 거칠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요청이 그의 귀에 좋지 않게 들리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으로 죄를 짓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좋지 않은 이야기 속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사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선하심은 인간의 탐욕으로 망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생각이 다른 이유도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이 내 욕심에, 내가 바라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장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온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우리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이 시온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지만 결국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시온 왕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바산 왕 옥의 군대도 물리쳐서 이 갈릴리 동편 지역, 나아가 저 바산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민수기와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부에도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의 결론부에 넣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단순히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추가가 된 내용이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7절의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나아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바산 지역, 갈릴리 동편 지역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여 주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은 순종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의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이스라엘에서 산지 지역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요단 동편에서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전부 좋은 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지대, 평야지대, 낮은 지역이 좋은 땅이죠. 더 높은 산지지가 무슨 좋은 땅이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역이 다 좋은 땅이에요. 왜? 서늘한 곳입니다. 살기 좋은. 낮아질수록 뜨겁고 사막이고 광야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대적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쳤고 바산 왕 옹도 물리쳤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런 우주공산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땅은요, 접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능히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세상 그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그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지 머리 쓸 일도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울 일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것이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자신들의 의지나 생각, 계획,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삶의 확신을 하나님께 두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들 삶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늘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클까요? 광야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일까요? 물론 상대적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었듯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요,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향하여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